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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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부터 욥기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앞에 앉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고난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다 마찬가지.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제가 청년 때 주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야? 어디 계신 거야?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 질문은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씨름해 온 질문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욥기는 바로 그 질문 가운데 세워진 책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를 않으십니다. 대신에 고난의 이 욥기에는 고난 속에서도 그러면 하나님과 너희들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할 때가 아니라 고난일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고난의 현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신앙의 자리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그를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세계가 아니라 저 하늘의 세계에서 낯선 장면이 펼쳐지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주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것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크게 외치세요.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사단의 논리는 간단하죠. 복 받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신앙은 이익의 거래라는 거예요. 이익. 하나님과 거래한다는 거예요. 자판기 신앙이죠. 동전을 투입하면 내가 원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논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욥에게 재앙이 겹치죠.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쥐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이고, 하루아침에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재산, 종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특별히 자녀 10명이 모두 죽고 양, 낙타 다 사라지고 다 빼앗기고
하루아침.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옛날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욥은 그렇게 안 했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공수고 공수래. 거꾸로 했군요. 공수래 공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애기 태어날 때 딱 금반지 하나 딱 양손에 들고 태어나나요? 죽을 때 손에 딱 움켜쥐고 지나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금 한 돈이 아니라 뭐라 골드바 하나 딱 잡아 죽을 때. 근데 여러분 진짜 죽잖아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펴져요. 욥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신앙은 따라하세요. 그의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거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11조 했죠? 왜 축복 안 주세요? 왜 안 나와요? 자판기에서. 막 주인 오라 그래. 이 자판기 고장 났어. 막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저주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비나이다 축복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그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 문화가 됐냐 하면 우리가 못 살았어요. 50년대 전쟁 이후에.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신앙을 올리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축복이라는 걸 도구로 하셨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게 그게 주가. 그거는 종이야, 주종 관계에서.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따라가게 하는 거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순서가. 근데 우리 어머니 시대 또 우리들도 다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면 복 받아, 돈 많이 번다, 무병장수에 이런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번영신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설정이 되면 축복은 그냥 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멘. 그걸 꼭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 생각을 이제부터는. 왜? 거래로 알고 신앙을 해요. 신앙생활.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저주하고 떠나요. 욥의 아내처럼. 2장은 사단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이제 욥을 치라는 거야. 욥을 친다는 거야. 욥의 몸을. 아니 자녀들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챙기고 갔는데 사단이 이제 욥의 몸을 친다고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그래. 목숨만은 치지 마라.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심한 피부병으로 고통당하게 하죠. 제 위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8절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얼마나 가려움. 여러분 가려운 거 대상포진. 아내가 대상포진이 며칠 전에 걸린 거죠. 얼마나 가려워. 이 피부병이 얼마나 힘들면 긁는데 이렇게 손으로 긁는 게 성이 안 차니까 기와 조각으로. 근데 그 옆에서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원래 정상이죠.
욥의 아내를 보세요. 시작. 아이고, 욥의 아내가 어디 도망갔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욥의 아내가 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남편한테 이렇게 네 가지가 없는 사람. 이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절망의 소리죠. 절망의 소리. 깊은 절망의 소리. 그때 욥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때.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때 욥이 당신은 뭐라는 거야 지금? 욕하고 죽으려고? 말이나 되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 말이구나.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은요, 좋은 것만 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복도, 재앙도 모두 하나님 손에 있구나. 라는 온전한 신뢰,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온전한 신뢰를 항상 품고 있었다.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상황이 어떻든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유명한 세 친구가 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여러분 이것도 한번 우리 입에 좀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참 이름도 소발. 개발, 소발. 그들은 욥의 모습을 보고 근데 이 친구들이 여러분 그냥 친구들이 아니에요. 욥의 상황을 다 알고 애들이 다 10명이 죽고 모든 거 다 없어지고 재산. 그 몸도 피부병 때문에 기왓장으로 긁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친구 3명이 와가지고 뭐 했을까요? 7일 동안 그냥 함께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아,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슬픔을 당한 가정이나 개인한테 가가지고 이 얘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보다 더 성경적인 게 뭐냐면 그냥 옆에 앉아있는 말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있는 함께 있어주는 여러분 이게 세 친구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 그냥 옆에 있어주는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 (3장은) 이제 7일이 지났어요. 욥이 먼저 입을 열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자기 태어난 날. 어떻게 저주했을까요? 왜 태어났나? 왜 태어났나? 그렇게 저주했어요.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이게 불신앙의 고백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너무 힘들으니까 극한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인간의 부르짖음이에요. 솔직한 부르짖음. 여러분 요양원이 어제 김한나 권사님 요양원에 가셔서 아내랑 신방을 했는데 며칠 산다.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며칠 산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김한나 원사님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아버님이 재작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뵈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힘드니까.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울부짖음, 이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특별히 여러분, 욥이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께 직접 말을 걸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그는 입을 열어 부르짖었다.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세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듬어진 기도, 그냥 미사력을 붙여서 한 기도, 물론 그것도 받으시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듬어지지 않은 기도도 받으십니다. 부르짖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우리가 합의당 공동체 할 때 그때 기도한 거 봐봐요.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지난주일날 논스톱으로 30분 이상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와, 우리 교회 이제 비전이 있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탄식으로,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 쌓는 거 절대 헛된 일이 아니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친구 엘리바스가 첫 번째 입을 열죠. 그는 밤에 자기가 신비한 이상과 음성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면서 12절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얘기는. 그의 논리는 뭐라 그래요? 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딨어. 야, 씨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야.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걸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사자성어로 인과응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결말이 된 거야. 야, 네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니? 신학적으로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논리에는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느냐?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온전하고 흠없는 자,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욥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욥을. 이놈은 온전하고 흠이 없어. 근데 엘리바스 주장은 뭐예요? 너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고난을 보니까 너 죄 졌지? 죄를 추정했어요. 엘리바스의 진단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하나님이 1장에서 욥은 온전하고 흠없는 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뭐 자기가 이상을 봤고 뭐 음성을 들었다. 나 이렇게 들었는데 야, 어떻게 죄 없이 이렇게 되겠니? 은근슬쩍 얘기하는. 그런데 보통 나라면 야 이렇게 하겠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권면 자체는 옳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섣부른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 앞에 선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거 분석하면 안 돼요. 야, 내가 보니까 그거. 그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사랑. 17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래. 엘리바스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린 말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세요? 정말 이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근데 엘리바스는 다 맞아. 근데 욥에게 정죄의 언어로 전달된 것이 문제였다. 제가요, 기독교 대한 선교회 총회 이번에 갔었는데, 거기에 총무 입후보자 3명이 나왔어요. 교단을 전체적으로 살림을 관리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총무. 뽑는 건데, 1번, 2번, 3번이 와서 정견 발표를 하는 거예요. 1번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2번 이 사람은 그 전에 계속 교단 총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지방의 대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 또 나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항상 손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맨날 손들고 얘기한대요. 그 사람. 뭐가 잘못됐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다 맞는데 틀린 말이 아니래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대. 그래서 그 사람이 투표했는데 제일 꼬랑 700명 중에서 한 30몇 표밖에 못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400, 500만 표. 맞는 말을 했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듣는 사람은. 저도 지금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맞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죠. 또 제 말투가 좀 그래요. 내가 얘기 들어보면 제 말투가 그렇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얘기해야지. 기도 중에 있어요. 엘리바스처럼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말. 그게 왜냐하면 정죄의 언어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면 말이 바뀌는데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듣는 사람이 맞는 말인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고. 저도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저도 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막 얘기하는 건 다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다 맞는데 기분 나빠. 안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3가지. 고난은 죄의 결과만을 말하진 않는다. 죄의 삭스로 고난을 받아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한 99%. 그러나 이렇게 1% 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흠없는 자,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주는 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2번째, 우리가 깨닫는 건 신앙은 여러분 이익을 위한 거래가 아니에요. 절대로. 자판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11조 했으니 축복 왜 안 주십니까? 이 자판기 신앙. 내가 주일 성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잠을 안 자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됩니까? 교만입니다. 욥을 보세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아멘?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로 흔들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으면 안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신앙은. 힘들어요. 반석에 집 지으려면 여러분 그거 기초공사할 때 돈이 더 들어요. 집 짓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욥의 절규는 불신앙이 아니라 대부분 욥처럼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오직 한 분.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성숙한 주인공이라고 오늘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이비를 벗어나서 성숙한 성인의 신앙, 그거를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설명되지 않는 고난의 계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아. 야,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있지? 아니, 왜 이렇게 돈이 다 날아가는 거야? 상실, 관계의 파국, 기도에도 열리지 않아. 기도하면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열리질 않아요. 기도를 계속해도. 제가 이번 주 말씀이 기도에도 열리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 10년, 20년 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립니다. 기대하시라. 욥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욥은 모든 것 따라합시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게 욥기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결론이에요. 이게.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눈물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규를 다 듣고 계십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찬송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 제목 3개요.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일하고 계시군요.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세요.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듣고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새벽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만나 주옵소서. 설명되지 않는 아픔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크게 열고 기도하세요. 처음에 기도가 잘 안 돼. 아버지 하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를 외쳐야 돼. 소리쳐야 돼. 그래야 기도가 열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고난